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찾기까지 지금까지의 탐구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일반인들을 위한 진리 안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종교를 떠나서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강의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책을 통하거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쌓아놓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백지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원래의 생명이 가진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동으로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일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거부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원시시대나 미래시대에도 우주의 원칙은, 자연의 법칙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진리는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라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생명의 빈 마음으로, 백지의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이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7살 때쯤입니다. 그전에도 10대 시절에 스님들을 보면서 저 스님들은 도대체 왜 스님이 되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27살 때쯤에, 제가 그 당시에 국어교사로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때입니다. 그때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나에게 도서관 담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내 마음 무의식 속에는 진리 탐구의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외부 현실을 끌어당겨서 그런 도서관 담당을 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진리에 관한 책이었어요. 3대 종교의 성현들, 예수, 석가, 마호메트, 이 세 사람의 전기를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탐독하고 느낀 것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 글자였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두 글자. 모든 종교의 공통점. 사랑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었어. 생명. 생명. 생명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진리가 있나? 그때부터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당시에 그 도서관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들어낸 그 불교 경전 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 탐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탐독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환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없다.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에 대한 그 성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가슴에 환희가 벅차올랐어요. 그때 나는 잠깐 내 마음속에 빈 허공을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거쳐온 진리탐구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 너,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구분을 하는 에고가 있어요. 영어로는 에고인데 소공자 선생님께서는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 에고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오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 세계와 작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김치를 두 사람이 먹었어요. 한 사람, 되게 좋네. 이 신김치 되게 좋네. 이 사람한테는 김치는 맛있다라는 주관이 형성이 됩니다. 한 사람은 쉬어서 난 너무 싫어. 이 사람은 싫다는 주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의 자기 느낌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하나씩 제 손주가 있는데 지금 20개월인데 지금 엄마가 말하면 그 말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단어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하나 둘 마음속에 쌓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통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에고의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꼬맹이는 아직 그걸 모르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고 이 에고, 자의식, 나의 내용물들을 보면 뭐 자기 이름이 있겠죠. 나는 배제국이고 누구는 김철수고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죠. 그건 태어나면서 생긴 것이죠. 나이도 마찬가지. 나는 남자요 여자요. 생김새 나는 이렇게 생겼다. 우리 부모는 누구고 내 친구들은 우리 형제들은 이렇고 내 친척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나는 우리 집은 재산이 얼마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우리 동네는 강남이고 뭐 말은 한국어로 쓰고 소유물 우리 집 재산들 뭐 나는 서울대 출신 나는 뭐 경북대 출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나의 애인이요. 그 외에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이의 치아에 낀 치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는 백지 상태였는데 이것이 쌓여서 치석? 이거 가끔씩 놔두면 이가 썩어요. 이가 마찬가지로 이 에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원인은 좀 더 강의가 진행되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집합체, 기억. 우리가 저 사막 한가운데 내가 딱 갔는데 모든 기억을 상실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기억은 경험된 것이고 다 지나간 과거죠.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이 기억을 상실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에고의 정체입니다. 요건 또 요 정도로 넘어가고 자, 저는 영혼이란 단어보다 생명과 에고라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생명은 사랑이요. 순수 의식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은 빈 허공과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때 그것이 순수 의식이에요. 요거는 지켜보기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고가 있고 자의식이죠. 그래서 생명과 에고, 빛.
빛은 영원한 거예요. 물질을 돌과 돌을 부딪히면 빛이 발생해요. 에너지 극한에 가면 빛이 돼요. 빛은 절대적인 세계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그림자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본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림자로 들어와 있어요. 아, 저건 책상이지. 아, 저건 돈이지.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돈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죠. 그 마음속에 있는 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온 세상이 대부분 언어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고는 언어의 집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언어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했던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생명은 실존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나 에고는 환해요. 환상이에요. 이거는 떠도는 구름과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요. 생각하면 환호로 떠오르죠. 이미지든 말이든. 그 다음에 하늘. 우리 마음은 들여다보면, 생각 없을 때 들여다보면 허공이에요. 하늘과 같아요. 거기에 생각이 떠돌면 그것이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이 사라질 때 허공만 있죠. 요게 생명의 상태예요. 순수의식. 사실 간단해요. 뭐 진리를 찾으러 먼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봄은 우리 집 마당에 있어요. 나무에 싹이 트면 그게 봄이에요. 진리를 찾으러 수없이 돌아다녔다가 다시 원위치로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전부니까, 내가 세상이고 내가 우주고. 거울에 비유하면, 생명을 거울에 비유하면 거울에 비치는 상, 이미지, 그 모습들은 그게 들어와서 내가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쌓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고고. 그러나 이 거울하고 우리 생명하고 다른 점은, 거울은 그 비출 때만 존재하고 다른 것을 비출 때는 그 전의 것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비출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비춰도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오래도록 남는 게 있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고, 치매 걸리면 금방 없어지겠죠. 이런 상들이 우리 마음에 비쳐요. 그림자죠, 사실.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돈은 쓸 수가 없어요. 마음속의 바다에는 갈매기가 날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를 비유하면, 바다는 뭐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파도가 순간적으로 칠 때가 있죠. 그래서 에고는 사실 생명 에너지에 속해요. 살아있지 않으면 에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에너지에서 파도 쳐 나온 것이 에고예요. 이 에고가 다시 죽을 때는 바다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인데,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계속 또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생명은 순수 현재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앞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계속 현재예요. 계속 현재. 근데 눈앞에 자꾸 무슨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데, 정말 어떤 미동도 없는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앞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순수 현재만 영원히 지속돼요. 우리 몸은 뭐 변해서 늙어갈지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비어있는 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에고는 뭐냐? 과거예요. 경험한 세계는 다 과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도 다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단어를 따라해서 배웠듯이 다 배워서 쌓였어요. 그 과거예요, 과거. 과거가 기억이고 이것이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건 뭐 다 아는 거죠. 몸은 허상이다. 몸은 이렇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5대 요소로 되어 있어요. 흙, 물, 불, 공기, 허공,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의 몸, 그 몸이 나는 아니네요. 팔이 잘렸다, 그래도 나는 있잖아요. 나의 생각 안 해도 나는 존재하죠. 나의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다리, 나의 머리, 나의 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있음, 존재, 생명, 에너지 자체.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고를,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 이름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갔더니 칠판에 김철수 개새끼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 반에는 김철수가 딱 자기밖에 없어.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김철수. 그러나 김철수 그 이름이 개명을 해서 바꾸면 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나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거짓, 나, 에고, 자의식입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자비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그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했다는데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도 말했어요. 자기가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나요 진리가 나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에 돌아가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미타 부처의 상징적 의미가 무량광, 무량수, 불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생명, 이런 뜻이에요. 빛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무, 생명, 나무, 빛, 이렇게 빛과 생명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생명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니까. 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극락이라고 그러지만, 생명은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빛. 그래서 두 물질을 강하게 서로 극한 상황까지 부딪히면 빛이 난다고 그랬죠. 빛은 절대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에고는 생각이잖아요. 경험된 세계, 자라오면서 경험된 세계이기 때문에 요것은 계속 변해요. 사회주의를 신봉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기도 하고요. 생각은 바뀌죠. 허공 속에 하늘의 구름은 계속 흐르면서 변합니다. 나타나다 사라지고, 뭐 검은색도 됐다가 회색도 됐다가 계속 바뀌죠. 이거 상대 세계는 변화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에고를 진정한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마다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기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차 사고로. 그럼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기억을 상실한다면, 저번 교통사고 났네, 누구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에고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진짜지. 잠시 우리가 갖고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 상대 세계를 자기라고, 변화하는 세계를 자기라고 하니까 변화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누군가 자기한테 댓글을 나쁘게 쓰면 그것 때문에 또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단지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면 그 댓글에 상처받을 일이 있나요? 한국어는 과거인데 마음속에 그림자잖아요. 사람들은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림자가 아닌 빛, 생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과학에서 에너지는 불변이다. 질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런 거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생명 에너지는 불변입니다. 자, 앞을 눈 감고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죠. 살아있다는 거. 존재감. 존재감 느껴지죠? 이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존재감은 10살 때나 20살 때나 70 먹어도 존재감은 똑같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 다음에 에고, 생각. 생각은 계속 바뀌죠.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사회주의 좋아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계속 바뀌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 돌을 강하게 부딪히면 이 마찰이잖아요. 마찰. 인간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주변 세계와 특히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마찰이 많아요. 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나 자기 본질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는 구정물도 오줌물도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속 좁게, 아이 구정물 싫어, 오줌물 싫어, 콧물 싫어, 다 빼버리면 나중에 바다는 메말라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우주처럼 큰 대생명이 되려면 이런 생명과 그 에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변하는 세계에 자기 중심이 생명에 가 있으면, 이런 그 에고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심이 생명으로 가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바닷물처럼 다 어떤 물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목처럼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마음의 고통을 거쳐야 돼요. 그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천국이라고 좋아하는데 지옥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큰 애들은 좋은 차를 사도 크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새 차 사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빛이 되려면 이 고통을 잘 포용하고 초월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은 곧 해탈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성현이 된 분들을 성이라고 세인트라고 붙여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사란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나 성이나 부처나 선사나 다 생명을 터득했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컨트롤하고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그 핵심 주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악어 있잖아요. 악어가 새끼를 낳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어요. 새끼 잘 보살펴요, 악어가. 모든 만물의 생명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 에너지가 조화를 시키고 만물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신이겠죠. 하느님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하느님이겠죠. 무한한 존재,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곧 신이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 종교에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들이 문제예요. 단어. 언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생명이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돼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줬을 때 바카스 드링크처럼 부담 없이 마셨다고 나는 들었어요. 들었다기보다 전에 어디서 읽었어요. 다 탈출하 도망가라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마시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은 여러분 전부 마음속에 있죠. 죽지 않는 에너지가.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마음이 부처.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 부처니까 마음이 생명이라고 해석했대요. 네 생명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 부처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데, 깨달은 게 뭐야?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터득하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어떤 비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을 했어. 그날은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몰다 보니까 앞에 뭐 시커먼 게 나타났어. 아이고 이제 죽었네. 비행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죽었네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새 까만 걸 지나왔네. 그게 구름이었어요. 근데 구름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여러분이 알면, 죽음이 없다는 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에고가 아니라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냉면도 담을 수 있고 국밥도 담을 수 있고 뭐 카레도 담을 수 있고 온갖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그릇에 자라오면서 자기가 배운, 쌓아놓은 자기 이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그릇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 이건 그릇의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냉면 빼고 국밥 넣으면 국밥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그릇, 이것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이 텅 빈 허공, 이 생명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알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는 것에 상처를 받지 않다. 몸이 나는 아니니까. 우리는 옷과 같은 거예요, 몸은.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에고가 진정한 나가 아니고 빛이 생명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고통 없이 자유롭게, 생명의 에너지는 무한하니까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명을 써서 하면 되니까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그 에너지를 써가면서 살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생명은 다 그것을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이런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 훨씬 고통이 덜한 삶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고와 영혼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에고의 법칙, 이 두 가지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고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에고에서 벗어나서 고통스럽지 않게 살려면 생명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고와 생명,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지만 생명과 영혼과 에고의 관계, 에고, 나죠, 자의식, 자라면서 생겨난 우리 경험의 세계, 생명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생명 안에는 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무의식이죠. 무의식. 보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한 9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공자 선생님은 7대3 한금률에 의해서 자의식이 한 30% 되고 무의식이 한 70%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고 30%, 영혼 70% 이렇게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에고는 나중에 죽을 때는 다시 생명으로, 생명이라는 바다에, 에고는 파도 친 거니까 다시 생명이라는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에고는 사실 죽는 거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죽을 때는 얘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듯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생각을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무엇으로 해요? 생각은 언어로 해요. 말로 하죠. 그러나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애들은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꿈에서는 우리 이미지로 하잖아요. 영화처럼, 장면으로. 그러나 점점 언어를 안 이후부터는 대부분 말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일까? 이거 생각해봐요. 나는 누구일까? 이런 글자가 마음속에 지나가죠. 텅 빈 허공, 생명이라는 허공 안에 생각이 지나갑니다.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바탕을 파고 들어가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죠. 미국인들은 아마 영어로 생각을 하겠죠. 나라마다 그 언어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운 사람들은 뭘로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과거에 배운 경험의 세계죠. 이 경험의 세계가 에고입니다. 자의식. 그래서 생각은 언어로 해요. 그래서 영혼과 에고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을 하면 그게 에고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생명의 상태예요. 그래서 에고는 생각 주로 하고, 영혼은 행동.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잠자는데 물이 계속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목욕을 하고 물을 안 잠근 것 같아. 그 계속 놔두면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일어나긴 싫고, 생각으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긴 싫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으면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의지력하고 통한다고 봐요. 영혼은 의지력과 통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행동하고 관계가 되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죠.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에고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인데, 끌어당겨서 우리가 오감으로 배운 걸 마음 안에 계속 쌓아놓죠.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리고 이제 느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은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에고는 생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 생각하면 에고, 생각 안 한 상태는 영혼. 행동을 하면 영혼, 느끼면 영혼.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불길하다. 이런 건 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이거 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나 뭐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이런 거 다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은 본능과 관계가 있어요. 본능.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능으로 움직이죠. 그때는 에고가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에고는 언어를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고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크게 본능적으로만 움직일 뿐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이 에고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에고는 생각이지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 영혼에 들어가요. 각인이 된다 그래요.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계속 반복하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계속 그 신경 쓰이잖아요. 주변 옆에 차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기를 처음 배우면, 기타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영혼에 각인이 돼가지고 안 보고도 기타를 칩니다.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되게 좋아요. 저절로 되니까. 운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초보 때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영혼에 이렇게 각인되면 되게 삶이 편리해지는데, 나쁜 습관이 각인이 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파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술이 습관이 됐다거나 담배가 습관이 됐다거나, 이게 영혼이 각인되면 이거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건 요다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 영혼이 각인이 돼요. 저도 사실 이 생명을 탐구하기 시작한 지 지금 한 40년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추가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영감으로 자동으로 떠올라요. 필요한 것들이 때에 따라서 수시로. 내가 책을 쓸 때 한 달 만에 책을 썼는데, 책 내용에 내가 글을 쓰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필요한 책들이 나한테 와요. 필요한 책들이. 그걸 읽고 내가 힌트를 얻어서 추가로 글을 쓰고 해서 한 달 만에 완성을 했는데, 사실 내가 썼다기보다는 우주가 나를 인도해서 저절로 쓰여진 책이라고 봐야 돼요. 저건 내가 의식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책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쓴 거지. 그래서 성공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싶은 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그거 생각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혼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무의식의 힘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반복밖에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도 믿음도 그렇지만 충격이라는 것도 한 가지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살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저절로 되는 거죠. 에스티로더라는 그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 있어요. 이 여자는 이미 예전에 죽었는데, 이 여자가 이 화장품 기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20대 시절에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미용실 그 고객들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고상하고 미모의 여인, 20대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머나, 블라우스가 너무나 이쁘네요. 너무나 이쁘고 고상해요. 실례지만 이 블라우스 어디서 산 건가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미모의 고객이 답하기를, 내가 어디서 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이 옷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거예요, 평생. 그런 얘기를 이 여자가 듣고는 얼굴이 확 내져가지고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그날 계속 생각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앞으로 언젠가는 기어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다. 그것이 좋은 차건, 좋은 옷이건, 비싼 보석이건, 좋은 집이건 나는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단호히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그 미국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기업을 성공시킨 거예요. 충격.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충격을 준 사람이 그때는 미웠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죠.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그 영감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70% 힘은 이건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이런 영혼의 힘을 이용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이 반복의 힘을 여러분이 하고 좋아하는 거 일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과 영혼과 에고의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생겨난 이 에고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서 파도 친 것이 우리 에고인데, 생명이라는 바다에서 파도 쳐 나온 것이 우리의 에고인데, 그러면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에서 생겨난, 우리 살아있지 않으면 경험도 존재할 수가 없죠. 생명에서 파도 쳐 나온 우리의 에고는 사실 생명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을 따라요. 에너지는 운동의 법칙을 따라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도 질량 불변의 법칙도 따르고,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도 적용돼요. 생각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신경 에너지는 다 같은 에너지에, 그러니까 물리와 심리는 같아요. 물질의 이치나 마음의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걸 아는 게 진리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력, 자, 우리가 경험된 세계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이라는 걸 처음 쳐봤다, 골프라는 걸 처음 쳐봤다. 이 골프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누라하고 골프하고 뭘 선택하냐 그러면 골프를 선택한대요.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뭐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뭐 골프를 치고 싶어 하겠어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건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욕망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그래서 골프라든가 경마, 낚시, 술, 담배, 마약, 섹스 이런 게 다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영혼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70%니까 30% 에고로 내가 요번에 마약을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그러나 70%의 힘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낚시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걸 끊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지켜보기 위해서 할 건데 끊고 싶은 사람은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도 있고. 이 강간범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다 나왔는데 나오면 또 그 짓을 해요. 왜?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긴 해, 그 쾌락이. 그 70%의 무의식의 힘이 작용하니까 감옥 갔다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도 있잖아요. 성추행 그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요거 벗어나는 법은 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경험한 세계는.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고자 해. 일본에서 미처 못한 게 있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유라는 건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완전한 홀로석인데, 근데 생명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생명과 텅 빈 세계와 마주친다는 건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세계, 그 마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자유로부터 계속 도피해요. 골프나 경마나 낚시나 이런 오락으로 취미로 계속 도피를 해요. 자기 자신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성숙을 할 수 있는데 마주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찾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에고의 죽음이죠. 자, 이어서 관성. 자기 자신, 책상. 나는 책상으로 배웠고 어떤 애는 데스크라고 배웠어. 그럼 책상으로 알고 있는 5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은 데스크라고 알고 있어.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저놈은, 쟤는 데스크라고 그래. 나머지 5명, 야, 이게 뭐 데스크냐, 책상이지. 그걸 계속 고집해. 또 하나,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주의를 잘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주변에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어. 사회주의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 그럼 주변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사회주의의 문제점, 자유주의의 장점, 이런 거 얘기하면, 이 사회주의 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죠, 에고. 그래서 경험된 세계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이건 뭐 자연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죠.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 쉬고 싶고, 우리가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너무 힘들어. 놓고 싶어. 너무 힘들어. 작용엔 반작용이 따라요. 내가 여기다 사가라 사랑이라고 썼는데, 이 물방울이 여기 있어요. 물방울이 사실 자기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따르겠죠. 힘이 따르고. 근데 그걸 계속 끌어당기는 작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지쳐서 놓고 싶어요. 그 물방울이 자기를 놔버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작용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바다와 전체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는 에고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세계죠. 그래서 윤신의 노래 중에 벗어나고 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괴로워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어떤 삶에서 집착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충격을 받고 스님이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리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영걸 영화에 보면은 무인 과공갑이라고 난 감명 깊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얘가 실제 하여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술하는 사람인데 얘한테는 무술을 안 가르쳤어. 왜냐하면 잘못 배우면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안 가르쳤는데 얘가 몰래 배웠어요. 몰래 무술을.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는데 어쩌다가 자기 제자가 어떤 스승의 그 제자들로부터 맞아가지고 하여튼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공가비가 그쪽 스승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랬어. 그래서 성사돼가지고 붙었는데 저쪽 스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몰래 가공갑이 집에 가가지고 그 마누라와 딸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가공갑은 완전히 미치죠. 미쳐. 그래 그쪽 파에 가서 다 죽이고 결국은 그 세계를 떠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러다 은둔하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집착이라는 작용, 공부주를 너무 땡기다. 에고는 사실은 계속 집착을 땡기는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싶죠. 반작용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런 긴장되는 세계가 이제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에고도 이러한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칙에 우리가 순응해서 여기에 지배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위대한 점은 옛날 예수 시절이나 석가모니 시절에는 과학이 없었잖아요. 이런 법칙도 알 수도 없고 마음에 대해서 탐구한 책도 없고 심리학도 없고 이런 모든 학문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발달되어서 우리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은 옳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종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뗏목을 탔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그거에 집착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터득할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러 왔노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다 생명을 터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남이 대신 져준다는 건 이건 상식 밖이에요. 어린애한테도 물어봐야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믿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자, 이런 에고의 법칙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지배되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야 자유롭게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여기에 지배되는 한 인간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에고의 법칙 이 정도로 하고, 자, 깨달음, 거부감 있는 종교인들도 있겠지만 생명 터득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생명과 하나가 되는 지름길, 자기 희생, 에고를 희생하는 거죠. 그 다음 지켜보기. 달마대사는 깨달음의 지름길을 지켜보기라고 그랬어요. 몸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고. 이게 안 되면 스승이 알을 깨주려고 찔러도 지켜보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순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자기 희생은 육체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죠. 무슨 단체에서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협력을 해서 가기 싫더라도
가는 것이 조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에고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희생하는 거. 머털도사라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도 있겠죠 아마. 이 머터리가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이 또 이상한 데 살아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 이 절벽 위에 살아 스승이. 그 물 들어가려면 이거 내려와서 먼 길을 가서 물 떠서 또 올라가야 돼. 이걸 머터리가 계속 하는 거야. 그 1년이고 이거 계속 하는데, 아니 자기가 사실 무술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 거야. 그 마음속에서는 그런 불만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스승은 또 뭐 엉뚱한 생각하면 또 때리지.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다 희생을 하고 있어. 머터리는 나중에 무술대회에 나갔는데, 너 나가. 자기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나가래.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에 그런 몸이 그런 무술 실력이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 희생. 사실은 종교에서는 이제 보시나 이런 11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희생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집착하는 것이 어쩌면 돈인지도 모르죠. 돈.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뭘 작은 걸 팔아가지고 1억을 모았는데 그걸 다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에고가 강하면 그거 1억 내놓겠어요? 옛날에 예수 시절에도 어떤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뭐 그랬는지 하여튼 물었더니 예수가 네가 가진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어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가만 생각해보니 안 되겠거든. 슬슬 도망가 버렸어요. 에고를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희생. 그 다음에 지켜보기. 나는 주로 간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책 중에 와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와칭, 지켜보기예요. 관상, 묵상, 종교마다 언어가 다른데 하여튼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다닐 때 그것이 뭐 필요한 생각이면 계속 할 필요가 있죠.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오고 갈 때는 그냥 소홍자 선생님처럼 손으로 털어버리든가 아니면 그걸 자각하기만 해도 그 안 좋은 생각들은 사라져요. 자각만 해도 사라져요. 그러면 에고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사라지는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텅 빈 허공,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요거 깨어 있는 거예요. 요거 요런 걸 깨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생활이 되게 편리해져요. 나도 이게 가끔 안 돼가지고 필요한 걸 이렇게 집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걸 놓고 나온다는 것도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연습을, 명상이 거기에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습기. 아까 내가 영혼과 에고, 영혼이 70%, 에고 30%라고 했을 때, 영혼에 이렇게 각인이 된 습관들은 그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의 습기, 영혼은 무의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집 식당 주인의 딸 생일이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그 여자애한테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계속 그릇도 시끄럽게 그냥 평소와 다르게 덜그덕거리고 투덜거리고 심부름 시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얘가 어떻게 자랐냐면은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눈치 보면서 컸는데 가족들이 행복하게 단란하게 모여있는 그런 생일 파티 장면을 보면서 무의식 속에서 이 과거의 그런 숨겨진 그런 잔재가 올라온 거예요. 그걸 얘는 자기도 모르죠. 거기에 지배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과거의 습기를 인식한다면 금방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요게
원래의 사랑으로 변형이 돼요. 이런 걸 사랑의 연금술이라고 그러는데 에고도 그렇고 영혼의 습기도 그렇고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보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화되면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이 되죠. 하나로 통합이 되면 진짜 개성이 꽃핀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개성이 individuality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비듀얼에다가 인이 붙어서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가 이게 개성이에요. 개성. 그래서 해바라기면 해바라기로서 제대로 꽃피는 거고 장미면 장미로서 제대로 꽃피는 거고 이게 무의식이 완전히 의식화되면 뭐 그게 깨닫는 거겠죠. 진짜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에고를 희생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쇠로 본다면 계속 담금질을 연단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빛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자, 이런 지켜보기 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죠. 자기 누나를 보고 성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젊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선하게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개입하거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판단을 한다면 그 구름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는 점점 커져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에, 진리 탐구의 길에서 이런 무슨 이상한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요. 아무튼 이러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마무리 페이지인데요.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시간에 속한 것과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 자,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요? 자, 어릴 때부터 계속 변해왔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몸은 그렇고 몸도 영원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에고, 우리의 경험된 세계, 생각도 계속 바뀌죠. 텅 빈 하늘의 구름은 계속 모양을 바꾸고 가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회주의를 어떤 그 대통령 후보자는 예전에 사회주의를 신봉했는데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섰어요. 생각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바뀌는 것. 생명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이게 짜장면을 담으면 짜장면이 되고 짜장면 빼고 카레를 넣으면 카레가 되는 거예요. 내용물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된 자기 이름도 계속 개명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고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죽음과 함께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앞을 무심히 쳐다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심이란 말을 쓰는데 무심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 무심히 바라보면 앞에 바라보는 나를 대비쳐서 마음을 보면 텅 빈 허공이죠.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영원한 현재죠.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내가 여기에 서서 10년, 20년이고 먹는 거에 관계없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계속 서 있으면 육체는 늙어가겠지만 이런 보는 의식은 이걸 순수 의식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이 청춘이다. 이 마음이 청춘이다 할 때 이 마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옛날이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자기 마음은 똑같잖아요. 생각은 바뀌었을지라도 생각의 바탕인 생명은 똑같아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이니 하느님이니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나는 이런 단어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단어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언어는 어떤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체 자체가 아닌데 거기에 인간이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휩쓸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 없다. 얼음에 비유하면 제일 쉬워요. 얼음이 물이 됐다. 자기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사라지면 죽는 거지 뭐. 얼음도 자기 자신이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됐을 때 얼음이 없어졌으니 자기는 죽은 거지 뭐. 물이 수증기가 됐다. 물이 자기는 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수증기가 됐을 때 물은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은 사실은 단어를 바꾸면 변화예요. 변화. 자, 우리 몸도 사실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변화될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이 우주에 없어지는 건 없죠. 변화지. 대기가 됐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허공 속으로 사라져.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 나중에 비가 되어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네. 죽음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자기 본질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살은 애고가 하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고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을 해요. 힘드니까. 사실 생명이 자기라는 걸 알아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인내하는 그 과정이 사실 거기에 개입이 되는데 인내하는 과정을 못 견디니까. 그래서 우리의 에고는 나 자의식은 살아가는데 수단이죠. 수단. 자기 집 비밀번호 모르면 자기 집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 가는데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모르면 자기 못 찾아가잖아요. 이건 지식이. 한글을 모르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서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게 다 팔다리와 같은 거예요. 수단이에요. 에고는. 그걸 자기라고 알고 있으니 팔과 같은 거예요. 에고는. 이거를 자기라고 알면 안 되죠. 팔처럼 써야 되는 거지. 생명이 주인이 돼야지. 이놈의 경험된 세계가 주인이 돼가지고 중과 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고는 계란의 껍질과 같아요. 언젠간 깨야 돼요. 간혹 스승이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걸 깨고 나와야 진짜 성숙하는데, 이 헬만 헤세 데미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 소공자 선생님은 아프락사스를 하나의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 대립된 세계를 상징하는 말로 쓰고 계신데, 새는 우리 인간 자신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비유한 거니까. 알은 세계이다. 알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자유로워지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돼.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에고예요. 이 계란의 껍질이. 이 껍질이 없으면 알이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면서 에고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 살려면 뭐 지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삶의 수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새가 우리죠.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터득하려면 에고를 깨고 나와야 돼요. 내가 전에 이런 선시를 봤어요. 고려 말의 선사라는데 경한스님이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 마리 진흙소가 싸우다가 바다로 뛰어드네. 난 이걸 보면서 내가 한때는 성과 악의 두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날 그 선악을 내가 벗어났어. 그러다가 이걸 봤어요. 두 마리 진흙소가 싸우다가 선악의 대립에서 그걸 초월하니 바다가 생명이죠.
깨달았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을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본인이 의존하고 있는 에고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죽을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10억인데 그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죽은 것 같죠? 태어날 때는 없던 재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여러분도 다 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에고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에고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미래 세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에고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그때 비로소 인류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했을 때 길은 정주영 씨 일화가 생각이 나서, 정주영 씨가 저기 서해 간척지 간척 사업을 할 때 뚝을 막아야 되는데 6km예요. 6km 다 막고 274m인가 남았어. 근데 거기로 물이 드나드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야. 5톤짜리 돌을 집어넣어도 흘러가 그냥. 와,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할 수가 없어.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런 정주영은 이거 못 막으면 다 허탕이고 돈 얼마나 손해야. 이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하고자 하면 길은 나타나요. 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떠올린 생각이 뭐냐. 폐유조선 322m짜리인가 그래. 요 뚝이 막을 자리는 274m인가 그래. 더 긴 거죠, 폐유조선은. 그걸로 막자. 다들 그래도 소용없다 반대하고 그랬는데 했더니 막아졌어, 드디어. 이게 길이잖아요. 생명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영감으로서. 하고자 하면 다 살려주는 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이 길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명심해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하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이 떠오르고,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꿈에서 그 실마리를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생명은 길이기 때문에,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봐요. 이건 단순히 예수의 말이 아니고 예수만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다가 아니로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성현들이 출연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어떤 종교에도 목매지 말고, 사실 종교는 수단이지 사실 없어도 돼요. 이런 내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한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으면 해결책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다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잘하면서 배운 지식, 북한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요? 아니에요. 김일성이한테 하도 세뇌돼가지고 그 세계밖에 모르잖아요. 김일성 초상화가 바닥에 떨어져서 비에 젖어 있으니까 그거 자꾸 막 울어요. 이해돼요? 오늘날 종교가 그런 식이에요. 완전 세뇌돼가지고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을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가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보기가 그 길이에요. 자기 희생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자기 희생을 할 기회가 사실 많아요. 조화롭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럴 때 피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체를 더 좋은, 사실 생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속된 얘기지만 생명을 키우는 자는 복을 받고 생명을 해치는 자는 언젠가는 해를 입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뭐 그런 거 안 믿어도 되는데 죽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는 내가 다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속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외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